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드디어 이제 전쟁의 장이 끝나고 이제 분배의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분배의 장 첫 번째 시간이죠.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는 사명, 이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서 어떤 왕들을 정복했는지의 리스트가 쫙 나왔던 그 이후에 뭔가 페이지가 일종의 챕터가 하나 싹 넘어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면은 그런 승리의 영광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지도자에서 물러나 정년이 다 돼서 뒷방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늙음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은퇴하는 이 시기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뭐 갈렙과 최소 비슷한 연령이었으면은 한 85세 이상,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아무튼 연대를 따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고대 문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 추정치가 85세 이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늙은 게 맞죠? 늙은 게 맞죠?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제 늙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 땅을 다 정복한 거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정복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장과 리더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에 보여지던 언약의 성취의 영광 같은 것들이 13장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 부정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성공했지만은 미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입니까? 승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미완이에요. 심지어 이 남아있는 땅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요런 지역명들을 오늘날 우리 지도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보 앞에 분배에 대한 지도가 있죠,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은 요 북단에서 여기 지중해 쪽에 있는 이쪽 경계 쪽, 그리고 남쪽에 이쪽 애굽으로 통과되는 이쪽 정도 빼고는 다 정복한 겁니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복한 땅의 어떤 크기를 생각해 볼 때는요, 남아있는 땅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냐면은, 야, 이게 땅이 많이 남았다. 근데 너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네 나이가 연수가 많아져서 퇴임에 이를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남은 사명을 이어가기에는 너의 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너의 기력도 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땅을 얻는 첫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첫 출발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애굽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바톤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이에요. 미완의 성공 가운데서 다음 바통을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없죠.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 미완의 이 소명, 하나님 언약의 이 완성 가운데서 이제 누가 참여해서 누가 이끌어야 하냐면은 언약 백성 전체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2명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명백히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언약 완성의 임무와 미션을 이 민족 전체, 나라 전체에게 통째로 부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한 번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쫓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내가 있으면 괜찮다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업적과 광야에서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이 땅이 열려져 집어삼켜지는 그 경험을 했던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모세는요, 인간으로서 무한하지 않으며 유한한 생명이 꺼져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의 불안과 백성들이 공포라는 것은 어떨까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났을 때요, 사람들의 걱정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니 이 멤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그런 기류가 좀 있었어요. 아니 이 멤버들 다 은퇴하고 나면 하나하나 너무 부속 같은데. 왜냐면은 그때 2002년 월드컵의 4강 멤버라는 것은 한국 축구의 기둥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게 통째로 뽑혀나가고 은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손흥민을 만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불안감은 뭐 우리 4강 멤버 다 빠지면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불안을 가져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로도 대체되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되네? 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광야 때 왕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국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가요, 이들을 연단한 후에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요, 본디
어떤 상태에서 자기들 왕을 만들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왕을 세워도 상관없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은 오케이, 그거 받을 수 있지. 이게 바울의 국가각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내리는 방식으로 국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주셨으니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멋지게 은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네가 늙었어. 기력이 없어. 소명은 남았는데 내 언약은 여전히 미완인데 너는 성취를 이뤘지만 완성을 해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상으로 갈 순 없어.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이 요단은 네가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낸 지도자이고 홍해를 건너온 지도자이지만 요단을 건널 수는 없어.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의 통일을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의 땅을 분배하는 자이지만 이 분배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중요하겠죠. 분배를 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완성해낸 자는 아니야. 이 이상은 네가 갈 수 없어. 소명은 끝나지 않아.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1대1로 서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북반 끝과 남반 끝과 이 바다, 지중해 연안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땅을 지파에게 나눠줘라 했습니다. 그 땅을 받은 백성들, 아직 정복되지 않은데 거기 땅을 받은 지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전쟁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없는데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의 사상을 만약에 이 여호수아서의 사상을 이 분배받게 되는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대로 투영하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 지파와 함께 하겠다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그 신학적 사상을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각 지파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사명 가운데에서 이 땅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시련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움츠려들지 마라. 도리어 말씀 가운데 정복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된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돼서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이 확인된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은퇴를 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 후임이 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돼서 각 교회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냥 흩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걸 파송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걸 파송이라고 부른다고요. 왜입니까? 이 교회가 확장되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개척할 처음부터 먹고 있던 마음이에요. 이건 이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그건 파송일 거예요, 분명히.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요, 요수아가 없어도 이 소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모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힘의 근원과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지어야 하고, 분배의장 처음에 여호수아의 은퇴와 네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구체적인 삶에서의 어떤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해나갈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이 분배의 장이 끝날 때까지 해나갈 텐데, 22장까지죠. 그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 그때 환경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야 돼요. 우리가 요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문화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애굽 문화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았죠. 밑으로 누가 있을까요?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그 문화를 그들은 체득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방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냐면은 위쪽 제국의 영향. 거기에는 바벨론도 있었고 시리아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던 그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문화사적으로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현재까지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두 문화권 사이에서 이 힘없는 모든 백성 중에 적은 연고로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중간에 버티고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보잖아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늑대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의도하신 거예요? 제자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죠. 이 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야. 바로의 호칭은 우리나라로 치면 임금 이런 호칭이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호칭은요, 사람이 계속 변해요. 본디 우리를 지배했었던 파라오, 즉 바로는요, 그 사람이 계속 바뀌는 자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냐면은 여기서 우리의 왕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를 선포하기를 원했다고요. 이거는 지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영원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관계 사이에서 인간적인 왕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였거든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신의 통치를 받는 그게
거기선 상식이니까요. 신이 있다는 게. 그 저 나라 신과 내 나라 신이 다르다는 것도 그때는 상식이니까.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의 통치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 뭐였냐면은 그 신이 지정한 신성을 가진 왕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뭘 하세요? 땅 주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왕을 안 세워요. 그래서 개판이 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모세가 없으므로 이렇게 돼버렸다. 우리에게 더 이상 여호수아가 없으므로 이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다윗이 있었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 그래서 다윗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시편 2편 같은 거를 보면요. 심지어 다윗은요. 그 시편 2편이 제왕시인데요. 제왕시의 한 대목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왕 즉위식에 하는 거예요. 다른 고대근동의 왕들은요. 전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인반신이거나 실제로 신의 아들이거나 뭐 그래요. 특히 이집트 같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체제가 공고한 땅에서는요. 왕은 곧 신이었어요. 파라오는 곧 신의 이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낳는 신이에요. 그럼 어제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며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릴 자로서 이거 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편 2편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깨부수고 다스릴 자로서 서는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뭐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왜? 오늘 나왔으니까. 다윗을 신성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신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어서야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은 그러면 이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긴 혼란 가운데서 그들이 겨우겨우 지탱했고 사사기에서 그리는 가장 중요한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은요. 마지막에 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사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끝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나옵니다. 그 시대에요. 겨우겨우 버텨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맞이해야 할 대제사장이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고 내가 제정하고 내가 주인인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죄인을 구원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준 양들을 구원해내신 그 참된 목자 되신 구주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인가를 우리들이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없어요. 여호수아.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사사기 같은 혼란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결국 다윗 왕조는 서는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유다 무너짐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전체에 하나님 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옴으로써 끝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완성돼 버렸거든요. 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이끌었던 자가 없다?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뭐 할지만 알려주면은 내가 거기 전신전력을 할 텐데, 그건 책임질 수 없는 말인 동시에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라고요. 오히려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앞으로 이끌어줄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얘기해주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마련하셨으므로 저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가면 그만이지.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가 받을 땅을 확인하고 갔습니까? 내가 줄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할 때 어디 있겠지 하고 갔지. 조카로 떠나보낸 다음에 처음 봤어요. 보다라는 동사 자체가 그때 처음 두 번째로 나와요. 조카로 보내놔서 조카가 조금씩 좋은 데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좋은데,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갔어요. 소돔으로 갔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덜렁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죠. 고개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쫙 봐라. 이거 전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구나. 도착하고도요, 거기서 한참 정주한 후에 알았다고요. 거기서 얼마나 정주했는지 조카 롯하고 그 자기 하인들하고 롯의 하인들이 이 가축들 풀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 나누자 라고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요. 이 백성들이요, 다윗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기다렸어야 했냐면은, 이게 신약 백성들은 성취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했냐면은, 뭐 모세 없어도 되지. 뭐 모세가 잘했나? 하나님이 잘했지. 요사 없어도 되지. 요수아가 했나? 하나님이 했지. 이걸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가진 것처럼 내가 받았지만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을 내 땅으로 알고 가는, 그러니까 갈렙은요,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결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결정하는 지파지 라고 하면서 갔던 거, 그걸 원래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의 기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건물이 아니라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결됐어요? 미완이죠. 지금 13장 앞에선, 여호수아의 은퇴 본문 앞에서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 주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 미완을 남겨놓은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서로를 카운터하는 책이거든요. 사사기가 있으므로 여호수아를 완전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리고 요수아서가 있으므로 사사기가 완전히 희망이 꺼져버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서로를 보완하고 또한 서로를 카운트하는 책인데,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았어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큰 뜻 아래서도 내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나를 왕으로 삼아 살아가라. 여기가 비옥한 삼각주가 아니야. 문화가 융성한 바벨론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살아.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아니,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주시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토착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문화 자체가 제국에게 영향을 받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안 되겠는데 하나님, 여기 너무 빡센데요.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내 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한 거는 멀리 있고 이 제국의 문화는 나를 융성하게 하는 이 제국의 문화는 더 가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가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데 에러요. 근데 이 자기 소견에 옳다는 게 하나님 뜻이 옳겠구나 라고 생각한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멀리 있고 제국의 문화는 가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자기 소견들이란 말입니다.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게 자기 소견들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그러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냐면은 어제까지 사사기의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본디 사사시대가 있어야 했을 모습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은퇴합니다. 우리도 은퇴할 거예요. 그쵸?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래도 기력이 쇠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역시 그러겠죠. 그럼 그 이후 세대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만이 자기 왕인 우리 아민이가 있을 거고 우리 유진이가 있을 거고 우리 다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가 이 아이들 덕분에 구원받게 될 거예요.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사명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복하지 않은 땅도 네가 분배해줘야 돼. 여호수아는요 이제 책임질 수 없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야 저건 네 땅이니까 믿고 전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여기는 네가 싸워야 돼. 여기는 네가 싸워야 돼. 여기는 네가 싸워야 돼. 그러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아니 나는 은퇴했는데. 그럼 정복 안 했잖아요. 네 땅인데. 그게 새로운 미션이에요. 정복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미션이라면은요. 이제 말미에 어쩌면 그거보다 더욱 강력한 미션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미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각 지파를 하나하나 여호수아로 만드는 겁니다. 완성 왜 안 해주셨어요?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네 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그냥 받는 거지. 나는 그냥 분배해 줄 건데.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에도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에 이 세상이 너희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미 정복했으며 여기서 예배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이 다할 때, 우리들이 이제 뒷방으로 빠져야 할 때, 그리고 땅속에 묻히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가는 사명, 이 사명을 이어가는 또 다른 그룹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다인이고 유진이고 아민입니다. 분매장이 미완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분배의장이 미완으로 시작하는 것은 누가 참된 전쟁의 지휘자인가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분배의장이 미완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의지해야 할 참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쟁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은 어떻게 양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우리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까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다른 영광들을 허무하고 사소한 것으로 보는 그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전쟁, 여호수아가 없는 것을 개의치 않는 전쟁,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양태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각자 달라요. 지금 우리 가정은요, 가정회복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와 저희 사모님이요,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헤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해나가야죠. 뭐 어쩔 겁니까? 아쉬워서 울고 있을 새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실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주 예수님이 없을 때 교회의 머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회 최고 리더가 누구냐? 베드로. 또한 행정적으로 야고보.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는요, 과거의 세리였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요, 자신의 지난 잘못을 도리어 역전해서 이웃을 살리고 부흥하는 일에 쓰기로
누구나 실패하죠. 우리 지난날이 사사기였다?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그 자체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나갔느냐? 지나갔습니다. 보내세요. 포기하고 보내세요. 집착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마세요. 보내세요. 보내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루 해가 뜰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여호수아가 성취하지 못한 그 미완의 사명을 이제 내가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 감사하는 거죠.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셨으므로 내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고 자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취하지 못할 이 사명을 우리 미래의 세대가 자녀가 있으신 분은 나의 자녀가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면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즉 온전한 가나안, 실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기약 없는 약속 가운데에서 향방 없이 끊임없이 버티며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어가야 할 그 사명이 나의 것임을 알고 또한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 사명을 또 다음 세대가 완성할 것임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사사기의 반대 버전이었어야 하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왜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실패를 담아두지 마세요. 버리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온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명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아민이 아빠 될 수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근데 아민이 아빠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아니요. 행복해요. 누가 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굽니까? 아니요. 싫어요. 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겠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소명이 있겠죠. 그 미완의 소명을 이어받아 달려가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소명을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야지만 옳은 줄로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보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미완을 누군가 또 이어서 달려줄 거라는 희망이에요.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진짜 괜찮은 삶이라니까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그 길 위에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꼭 완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다음에 누가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건강하다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 또 누군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세대와 함께 하셨듯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 삼손 같은 일을 들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전 이보다 희망적인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낙관적인 삶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주간, 아니 이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 분배의 장이 끝나는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 미완의 땅이죠. 근데 내 거예요. 어떠한 땅을 받았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싸우기로 결단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는 싸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른 거 없고요. 순도 100%요. 99.9도 말고 순도 100%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싸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낙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찾고 결정하십시오. 각자의 몫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해야 되고 모두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은퇴합니다.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한 주간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